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모세가 이제 31장에서 부터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120살이라고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해야 될 이야기, 전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임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죽을 때가 120세인데 이 신명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집이니까 모세가 120살 때 이 신명기를 다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 형 아론도 같은 해에 죽게 되는데 3살 많은 아론이 123세로 호르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호르산하고 지금 느보산하고 거리는 요즘 이제 거리로 따지면은 한 200km 내지 300km 정도 되는 거리로 되는데 거기서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고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을 죽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여호수아를 불러와라. 내가 그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이 되어 주시고 임명식의 주례자가 되어서 임재하게 하시게 되는데 그 임재의 모습이 장막 문 위에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옆에 와도 구름 속에 있기 때문에 1m 앞에 와도 안 보입니다. 구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와도 모르고 또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호와께서 장막 문 위에 회막이 이렇게 있으면, 회막은 원래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으로 회막입니다. 막은 이제 텐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제 회막 이렇게 됐는데 이 이제 회막에서 이제 임명식을 이제 인계를 하는 거죠. 인계를 하는데 이 모세도 들어야 되고 여호수아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인계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아직도 이제 신명기 끝날 때까지는 모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요거는 이제 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15절에 하고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가 모세를 보고 이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하는데 좀 노래 가사로서는 좀 맞지가 좀 어울리지 않아서 어디를 잘라야 되는가를 보니까 이게 다 성경이 여기서 16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잘려 있고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게 노래가 확실해요. 그 노래가 가사는 이제 16절 그 다음부터 너는 여기서부터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가 안 되지만 이것을 운율에 따라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처럼 지금 박자가 맞고 곡조가 복잡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에서 부르는 노래는 우리처럼 이런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천주교에서 부르는 노래는 아주 단순하게
이 정도가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곡조입니다. 거의 이 노래 말 가사만 이제 중요 있는 거지 곡은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모습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가사가 있다면 곡조가 있다면 대충 요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정리해서 다시 가사를 적은 겁니다. 물론 빠진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이 전체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제 기회가 내면 읽을 수 있으면 읽게 되고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를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결국은 여호수아를 보고 들으라는 거죠. 니도 이 노래를 가르쳐라.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그 자식들에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조상이 가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죠. 조상이 가는 곳으로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엄란히 따르리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이라는 건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 땅에 원래 있던 신을 섬기겠다는 따르리라. 이것을 노래로 부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주의 노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저주의 노래가 축복의 노래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도 듣고 싶고 세상의 명예도 따르고 싶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와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한 물에서 썬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두 개 다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전체는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을 넣고 저울질 하다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가죠.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망하는 길은 사람이 많이 가지만 구원받을 길은 사람이 거의 안 간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신들이 얼마나 화양찬란하고 우리가 날마다 가고 싶은 곳, 거기는 환상적인 곳, 그런 곳이 그 신을 엄란히 따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 살 때 생각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은 아주 잊어버리고 삐딱구도 하이힐 금박이 달린 거 수없이 많은 신발을 오늘은 이거 신고 내일은 저거 신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그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하라는 거예요. 1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내가 한 발짝 뒤로 가면 하나님은 두 발짝 뒤로 갑니다. 내가 잠시 숨으면 하나님은 다시 안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마음만 먹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두 번째로 그들은 삼킴을 당할 것이며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하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생활 자체가 아주 피폐해지고
그게 재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못한 미궁에 빠지고 사건이 이해되지 못하는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재앙이고 환난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배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악행을 나는 얼굴을 맞대할 수 없다. 상대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런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19절에 너희는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린 노래로 해놓으면 세월이 지나도 거의 가사는 안 바뀝니다. 가끔 가다 가사를 개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노래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3대, 4대, 5대 가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말로 해놓으면 가다가 자꾸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글로 써놓으면 안 바뀝니다. 글로 쓰고 노래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유지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지는데 그게 마치 어제 일과 같아요. 어제 일과.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일인데 나중에 신약에 가면 페르시아가 나와요. 바사가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는 기원전 500년, 600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하고 거리가 2,500년 넘었는 게 바사 페르시아인데 노래로 우리가 알아요. 우리 매형이 페르시아 왕자에 대해서 노래할 때 뭐 페르시아 왕자 노래하면 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노래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이게 페르시아 그 왕자들이 그 조선 땅, 한국 땅으로 고려 땅으로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지금 2300년이 지나면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거기 19절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가 틀렸다. 그 얘기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노래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고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노래가 증거를 삼아준다. 노래가 무슨 증거를 삼으면 노래 가사 속에 하나님이 옳다, 백성이 틀렸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누가 백성이 틀렸다는 노래를 좋아합니까? 안 부르겠어요, 나부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낙토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낙토로 이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고 배가 불러서 살이 찌면 하나님이 언제 있었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다 알고 있다니. 아니 하나님 알면 아예 광야 40년 그냥 놔두시지 왜 여기 들어와서 다른 신 섬기게 합니까?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 자식이 잘 되면 분명히 부모를 떠납니다. 특히 우리말에 못생긴 자식은 효도하고 잘생긴 자식은 나라에 바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자식에게 온 힘을 다해서 논 팔고 밥 팔고 학교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면 이 학생이 자라서 외국으로 가버리고 아닌 거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버리고
무슨 장관이 돼버리고 아버지 바빠서 못 가요. 아버지가 얼굴 구경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맨날 꾸중 맞고 시키는 대로 일 다 하고 용돈도 못 받아 쓰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야단 맞고 허락도 못 받고 이런 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면 가서 봐주고 뭐 불편하다 하면 도와주고 그런 효자가 없어요. 근데도 그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기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낙토로 인도하겠다. 적과 꿀이는 곳으로 너희들이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리라. 거기 가서 꼭 지키라고 하는 말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인간 취급 못 받다가 기독교인이 들어와 가지고 형제님 하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그 머슴 살던 사람들이 교회 와 가지고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교회 와서 살아요. 그냥 그렇게 부흥하던 그 교회가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슬슬 큰 교회가 비기 시작하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인간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못됐어요. 3,500년 전에도 이렇게 못됐다는 걸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유럽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의 탄생 지역이 아닙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목숨 걸고 죽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았던 유럽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가서 영국에다 교회를 짓고 유럽에 터키에 교회를 짓고 터키는 성경에 나오는 7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던 곳인데 지금은 교회가 없잖아요. 잘 살게 되면 물질의 유혹을 안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 살게 되면 아예 물질을 따라가 버려요. 어려울 때는 부부가 참 금술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들어와서 함께 자고 참 자식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근데 돈이 많으면 따로 자고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그렇게 하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보고 하는 소리죠. 이게 3,5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고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데 더 달라고 하면서 배부르면 풍요의 신 우리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일자리가 없대요. 일자리가 왜 없어요? 없으면 왜 베트남 사람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가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낙토로 인도하기 전부터 오늘의 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오늘이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잘 사는 만큼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거기에는 참 맛있는 식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가서 오느라고 교회 못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나와가지고 주는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나가는 게 구역 예배 드릴 때 집에 가면 짜장면을 시켜준 거 그것 때문에 학교 때 교회 갔어요.
다른 것은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임했는지 그것은 지금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짜장면 얻어먹은 것은 확실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줄 수 있는 이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배부르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모세가 가르친 이 노래로 말미암아 생각이 나야 된다. 22절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네가 들어가라. 모세는 이제 늙어서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리고 사실상 광야에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내가 못 보낸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모세가 혈기를 부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함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너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게 된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이미 막 다 죽어버리고 이 세대만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근데 모세는 그나마 남았지만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지는 못한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한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없이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네가 그걸 못하겠지만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이기고 승리하리라, 구원하리라, 영생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한 이 말을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말씀은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믿느냐? 이 말씀은 나를 쓴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은 나를 쓴 것이다. 내가 구약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믿는 자만 천국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모세는 이 성경을 써서 다 책에다 써서 마친 후에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 문자가 있었느냐 하면 이 쐐기 문자가 그때 이제 있었는데요. 히브리는 쐐기 문자보다 더 이제 조금 진보된 문자를 쓰긴 했어요. 히브리어가. 나중에 히브리어가 알파벳을 만드는 이제 어원도 근본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까지 오게 되는데 한글은 유별난 글자예요. 그것은 나오질 않고 이제 완전히 독자적으로 나온 이제 그런 게 한글인데 그 라틴어라든가 뭐 영어 알파벳이라든가 다 이게 어원이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공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나오는 거죠. 오래되긴 했지만 3,500년 전에 이렇게 모세 오경을 책으로 적은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은 거지만 정리한 거지만 그래서 모세가 오경을 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율법을 써서 25절에 레위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언약궤, 법궤를 이제 둘러매고 이제 이동할 때 둘러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한 곳에 고정을 해놨지만 광야에서 살 때는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궤를 짊어지는 사람 레위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맡은 사람 레위인, 증거궤를 맡은 사람 레위인. 이 언약궤 속에는 증거궤 속에는 10계명의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돌판 1개는 신에 대해서 쓴 거고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돌판 2개를 넣고 그 뚜껑을 덮은 다음에 그 위에 그룹을 양쪽에 세우고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너희들이 이 앞에 오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죽을 건데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시은좌 속죄소 이게 이 언약궤 위에 항상 계셨어요. 그리고 언약궤 옆에 사실은 돌판 두 개가 큰 이제 언약궤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 언약궤 곁에 두라고 그랬어요. 곁에다가 이제 모세 오경을 두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두고 그것을 이동할 때 같이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말씀 맡은 자가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레위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레위인이 아니고 그냥 듣는 사람이잖아요. 내 말을 제가 얘기하는 말을 듣고 또 집에 가서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27절에 모세가 레위인에게 말씀을 부탁해놓고 27절에 뭐라 하면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다는 거죠. 누구 보고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고 오늘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기분 나쁘게 왜 착하다 해도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목이 교만하다 이래 얘기하면 나오고 싶겠어요? 좀 좋은 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너희들이 알 거다. 내가 잠시 고개 돌리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뭐라 그러면 막 대들고 그래서 결국 내가 그만 화를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 못 건너가지 요단강 못 건너가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이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거역했는데 죽은 뒤에 너희들이 얼마나 더 하겠냐. 그 죽은 뒤에 비참한 생활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세 닮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내가 제물로 죽겠다. 내가 마지막 제사장으로 왔다. 이제부터는 제사장 없다. 제사장 죽으면 또 다른 게 제사장 되고 다른 사람이 제사장 되고 하는데 내가 마지막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 이 구약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없이 그냥 뜨거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장로하고 관리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리더들, 족장들을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증거를 하겠다. 삼자 대면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들 관리들 앉혀놓고 내가 정인을 세워놓고 이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그럼 정인이 누구냐? 하늘과 땅이다. 그 얘기를 28절에 합니다. 하늘과 땅이다. 예수 안 믿어도요. 야, 네 그렇게 억울한 소리. 지금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네 하늘이 두렵지도 않니?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35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9절에는요. 재앙을 당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할 너희들은 스스로 부패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자행하게 된다. 언제? 지금은 하나님 아니면 못 살지만 먹고 배부르고 살이 찌면 그렇게 된다. 사실 교회 가가지고도 보면요. 사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요. 먹고 배부른 사람은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온 사람이냐 원래부터 안 나온 사람 전에 잘 나왔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면 바빠서 못 나와요. 일이 많거든요. 갈 데가 많거든요. 못 나와요. 먹고 배부르면 살이 찌면 스스로 부패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가르쳐준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과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분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이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놀라운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